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제56회차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달마혈맹론 가운데 도한역득성도, 즉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 6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여러분들 163페이지 맨 아랫부분이에요. 달마대사 혈맹론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끝나면 2권부터는 관심론에 해당이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자, 본론에 있는 여러분들 16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있는 용어가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이에요. 이 설명은 개송을 하나 하고 우리가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164페이지 넘어가면 송왈하고 나옵니다. 합장들 하시고, 그 부분을 우리가 그 대목을 그 아래 부분까지 두 대목을 개송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심심난가심이라 관시변법 개하고 차기야 불용짐 이로다 아본구심불 구불이니 요지 삼계 공무물 이로다 야욕구불단 구심이니 지연심심심 시불이니라나 무호이미다. 마음하는 그 마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음이라. 널리 펼치고자 하면 법계에 가득하고 거두고자 하니 바늘 것도 용납하지 못함이로다. 나는 본래 마음을 찾을 뿐 부처를 구하지 않나니 삼계가 공하여 한 물건도 없음을 알았음이로다. 만약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마음만을 찾아야 할 것이니 다만 마음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이니라. 결론적으로는 마음만이 부처인 것이지 그 어디에도 부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마음을 찾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뭐 자기는 수행을 많이 해서 본성을 보았다, 볼 줄 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본성은 고사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보신 적 있으세요? 마음을 보셨어요? 맨날 보는 게 마음인데 왜? 허공이 다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근데 허공은 언제 변해요? 날씨나 구름이 끼거나 주변 여건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밖에서는 저렇게 변해가지만 여러분들 마음은 육신 안에서 변해가요. 어떻게 변해가요? 눈, 이, 코요, 몸의 작용에 의해서 변해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혀로 맛보고 감촉을 느껴서 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상도 썼다, 좋아도 했다, 싫어도 했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마음의 표출작용이에요. 바로 여건이 변하면 허공의 분위기가 변하듯이 여러분도 분위기가 바뀌는 것은 뭐예요? 육근의 작용에 의해서 바뀌는데, 결국은 뭐예요? 육근이 자기 마음대로 작용을 해요. 마음이 동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이 동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죽은 시체도 눈, 귀, 코, 몸을 갖고 있지만 죽은 시체는 좋다, 나쁘다, 크다 이런 소리 하는 데 따라서 표정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마음이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눈, 귀, 코, 몸은 작용을 못해. 그 작용도 누가 하느냐?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에서 보고, 듣는 것도 마음에서 하고, 느끼는 것도 마음에서 하는 거지 몸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의 작용이 전부 뭐예요? 마음의 나툼이야. 그러니까 맨날 보고 있는 게 마음이야. 근데 본성은 뭐예요? 허공과 같아.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우리는 본성이라고, 그 자체를 갖다 우리는 뭐예요? 불성, 부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성을 찾으려는 거예요. 본성을. 자, 그 본성을 찾다 보면 삼계가 공해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어요. 삼계. 삼계는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예요.
자, 거꾸로 썼네. 요게가 제일 아래인데, 그죠?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 헷갈려서 안 되겠다. 요게, 새게, 무새게예요. 요게는 6천이에요. 새게는 18천이에요. 무새게는 4천이에요. 그러면 흔히들 천자를 쓰니까 하늘 천자를 쓰니까 하늘의 세계다 이렇게 하는데 바로 어느 하늘이냐? 마음의 하늘이에요. 그래서 욕계 육천은 뭐예요? 욕망의 세계예요. 욕망의 세계. 욕심의 세계예요. 욕심 누가 내요? 마음이 내요. 이건 색계예요. 색계는 무슨 세계예요? 물질의 세계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색성량 미촉법의 세계예요.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 법. 자, 그래서 색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해요. 아내를 내 마음대로 해요.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해요. 돈을 내 마음대로 해요. 취직을 내 마음대로 해요. 결혼을 내 마음대로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절에 가는 게 전부 뭐 해달라고 가요? 돈 벌게 해달라, 취직하게 해달라, 결혼하게 해달라, 집 잘 되게 해달라. 이건 색계예요. 색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웃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부처님이 허파에 바람 들어서 웃길 일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욕심의 세계. 내 마음의 세계는 내가 어디로 해요? 안이비설신이로 해요. 그렇지 않아요? 안이비설신이. 그래서 안이비설신이가 몇 개예요? 6개예요. 그래서 욕계가 몇 천이에요? 6천이에요. 그래서 욕심의 세계를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 뭘로 다스려요? 육바라밀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바꿀 수는 있어도 상대나 주변이나 너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바람을 갖는다거나 기대를 갖는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우리 불교에서는 잘못된 거예요. 나를 고쳐야지 너나 환경이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점심 자셨을 때 짰어요? 싱거웠어요? 간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면 간을 맞춰요? 예?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 반야신경 10번 하면 되고 108배 한 번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새끼야. 여러분들 절에 가서 맨날 해달라고 비는 게 그런 거 해달라고 비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부처님이 여기서 법문도 안 하셨어. 어디에서 다 했어요? 화엄경을 다 욕계에서 했어요. 욕계 6천, 새계 18천, 무새계 4천이에요. 무새계는 뭐예요? 색이 없는 세계예요. 색이 없어. 색이 없으니까 색수상행식 가운데 바로 무슨 세계예요? 수상행식의 세계예요. 수상행식은 뭘 얘기를 해요? 색은 눈에 보이는 거고 형상이 있는 거고 무너지는 거고 이런데 그게 색계예요. 무색계는 뭐예요? 그런 게 없죠? 바로 수상행식의 세계예요. 그래서 무슨 세계라고 그래요?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라고 해요. 이건 세계 세계. 이거 합치면 뭐예요? 오온이에요. 색, 수상행식. 그럼 욕계는 뭐예요? 내 안이비설신이 작용이에요. 그럼 이것도 못 바꾸고 이것도 못 바꾸고 난 뭘 바꿀 수 있어요? 요거 하나만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수행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탐욕의 세계예요. 성냄의 세계예요. 어리석음의 세계예요. 결국 탐진치의 세계가 삼계의 세계예요. 그래서 욕계 6천을 일지로 봐요. 색계 18천을 사지로 봐요. 무색계 4천을 사지로 봐요. 그래서 3계 28천이 3계 구지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9천을 헤맨다 그러지요. 업이 많은 영혼이 저승에 극락에 가지 못하고 9천을 헤맨다 그러지. 바로 일지, 사지, 사지, 3계 구지. 이게 9천이에요. 3계 구지가 28천이에요. 28천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천도제가 뭐예요? 돌아가신 분이 혹시 원결이나 애증, 애욕이나 속상함이 있다면 탐진치의 여건 때문에 저승에 가지를 못하니까 극락에 보내기 위해서는 탐진치를 다 없애야 되죠. 그래서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극락의 기도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혹시 영가님이 있다면, 구천을 떠도는 영가님이, 지수화풍이 혹시 있다면, 탐진치에 빠져 있다면 탐진치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해탈열반하라. 이게 천도제예요. 실제로 영혼이 와요, 안 와요? 돌아가신 조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만 있지 실제로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도제는 여러분들 조상들 극락 보내려고 해요? 내 잘 되려고 해요? 마음을 다스리긴 나 편안하고 나 좋으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체도 결국은 우리 불교에서는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도 원하니까 할 수 없이 해주긴 하는데, 제가 그러잖아. 몇백씩 들여서 할 돈 있으면 가족여행 가라고 세계에. 그리고 천도제는 여기 와서 하고. 그럼 천도제는 여기서는 얼마 받았어요? 77제 49제에서 5만 원, 천도제 하는데 3만 원 받았잖아. 33명 스님 와서 뒤집어 엎어 복구해가지고. 다른데 2억짜리 천도제를 3만 원 했어. 3만 원이면 마음 다스리기 편하잖아요. 3만 원씩 정도는 뭐 없애도 내 마음 편안하면 되지. 그거 가지고 몇 천만 원씩 뭐 몇 백만 원씩 들여서 할 일 있어? 그 돈 있으면 저 SIB 불교방송 후원금이나 돼. 돈 많은 거 가지고 찔찔매지 말고. 알았어요? 그래서 3계가 공하여, 이 3계도 전부 뭐에 다 공해서 한 물건도 없음을 알았음이로다. 만약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마음만을 찾아야 할 것이니 전부 어디에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욕계, 색계도. 좋고 나쁜 것도 내 마음에서 만들어요. 눈, 귀, 코에 몸, 뜻의 작용도 내 마음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뿐이 없어. 그래서 다만 마음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달마성관법에서 달마대사께서는 마음이 부처지. 여러분들 뭐 부처 구한다고 깨닫는다고 절에 가고 뭐 전국 해외까지 가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부처가 있어요, 없어요? 부처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부처 모시고 다니는 게 내가 부처니까. 그래서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나 부처나 또는 중생이 세 가지는 전부 어디에 있어요? 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차별이 없어. 내 마음이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중생이 될 수도 있어요. 부처와 중생은 어디에 있냐?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부처와 중생, 이 마음은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그 얘기예요. 화엄경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신불급 중생 시산무체반. 아본구심 심자진이 구심부득 지심지하라. 불성부종 심해득이니 심생편시 죄 생시니라. 내가 본래 구하는 마음도 마음이 스스로 가지고 있나니, 구하는 마음도 내가 가지고 있어. 마음을 구하려 한다면 마음 알기를 바라지 말아라. 자, 무슨 얘기예요? 마음을 구하려거든 마음 알기를 바라지 말아라. 무슨 얘기일까? 내 본래 마음은 어떻게 돼요? 공이죠? 공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본성을 찾아야 되겠다, 부처를 찾아야 되겠다가 또 내가 마음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공이어요, 색이어요? 색이 돼버려요. 그럼 부처를 찾을 수 있어요?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찾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는 얘기. 부처가 되려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는 얘기. 깨닫고자 하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는 얘기. 업장 소멸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바로 뭐예요? 부처예요. 그래서 부처가 바로 뭐예요? 무작위자. 아무것도 마음으로 만들지 않는 자가 부처예요. 부처의 성품은 마음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닌 것이니 구하려는 마음을 내면 즉시 죄가 생기는 순간이라. 뭔가 구하려고 한다면 그 순간 뭐예요? 나는 죄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면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그냥 처해지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게 부처예요. 개활. 여러분 이 개송이 이거 하고 일하게요. 5번 내차 토하여 전법 구미정이라 일하게 오여퍼니 결과 자연성으로다. 5번 내차 토. 내가 본래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은 법을 전하여 중생을 건지려 함이니 일하게 오여 한 송이의 꽃이 피니 다섯 잎이 되어서 결과 자연성이로다. 결실이 자연스레 이루어지도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내가 본래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하고 얘기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개송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달마대사예요. 그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게 된 뜻이 뭘까요? 중생구제지요. 똑같이 얘기했잖아. 달마하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깨우침을 와서 얻은 것은 뭐예요? 고통받는 중생들을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지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고통은 누가 없애야 돼요? 스스로 없애야 돼요. 내가 배고프면 부처님께 빌면 배불러져요? 내가 스스로 뭐예요? 밥을 해먹어야지요. 여러분들 원하는 거 부처님께 빌면 부처님이 와서 해줘요? 내 스스로 내가 해야지요. 달마대사도 바로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어느 땅에 왔어요? 중국으로 왔죠. 법을 전하여서 중생을 건지려 함이라. 달마가 왜 중국으로 왔느냐? 여기 나오잖아. 법을 전하여 중생을 건지려 함이라. 근데 그 법이 뭐예요? 마음이 부처라는 거.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중국에 왔어. 뭐 빌 오는 게 아니야. 일화개요법 오여파니 한 송이의 꽃이 피니 다섯 잎이 되어서 결실이 자연스레 이루어지리로다 했는데, 성철 스님 백일법문에서 제가 일화개요 오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건데, 성철 스님 법문 가운데 책 6권 가운데 한 권이 다 일화개 오엽에 대한 해설이에요. 법상종, 천태종, 화엄종, 삼론종, 거기에서 하나같이 일화개 오엽에 대해서 다 설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5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핵심적으로 해놨지만, 대원경진이, 평등성진이, 묘관찰진이, 성소작진이, 법계채성진, 이 한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철 스님은 무려 한 문장에 30페이지, 40페이지씩을 할애를 했어. 왜? 중국에서 가장 소중해 있는 4대 큰 종파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문구예요. 이 문구가 달마대사가 2조 누구죠? 이? 네. 해가 스님한테 전법한 전법계예요. 요게 중국의 4대 종파에서 가장 중시 여겼던 단어예요. 자, 꽃이 폈어요. 근데 꽃잎이 몇 개예요? 5개예요. 꽃잎이 5개. 꽃이 폈어요. 일화개오비라는 것은 소실육문집, 전등록, 육조단경, 달마혈맹론에 나오죠. 달마대사가 2조 해가에게 준 전법계예요. 본래 있는 참되고 순수한 5가지 지혜의 꽃이다라고 하는데, 대원경제 첫 번째가 대원경제. 대원경의 지혜예요. 대원경의 지혜. 대원경의 지혜. 두 번째가 평등성지예요. 평등성의 지혜. 세 번째가 묘관찰지예요. 네 번째가 성소작지예요. 성소작의 지혜. 다섯 번째가 법계 채성의 지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려면 이거 하나 가지고도 10시간을 해서도 다 부족해. 핵심적으로만 알고 넘어가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대원경지가 뭐냐? 대원경지. 두루두라 다 원만한 경계의 지혜예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터득하면 간단해. 아주 간단해. 거울에 있지만 알면 돼. 거울에 어떤 물건을 비춰요. 꽃을 비춰. 또 더러운 물건을 비춰. 꽃을 비치나 더러운 물건을 비치나 꽃을 비친다라고 해서 거울이 어떻게 돼요? 꽃 냄새에 배지 않아요. 거울에서 향기가 나지 않아요. 더러운 것을 갖다 비춘다라고 해서 더러운 것이 물들지 않고 더러운 모습이 흔적이 남지 않아요. 거울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물건을 비춰요. 그래도 거울의 본래 모습은 변함이 없어요. 그 거울의 본래 모습이 뭐냐? 여러분들의 본성이에요. 더러운 걸 비추고 수도 없는 많은 것들을 비추고 또 새로운 걸 비추고 새로운 걸 비추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중생성이에요. 중생성은 바로 뭐예요? 눈, 귀, 코, 요 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갖고 싶다, 누리고 싶다, 오르고 싶다, 차지하고 싶다, 뺏고 싶다, 좋은 걸 만들어야 되겠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수천만 가지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게 중생성이에요. 여러분들 눈, 귀, 코, 요 몸짓 색성량 미촉법을 만들어. 이게 바로 뭐예요? 거울에 비춰지는 물건의 비유를 하고 여러분들 본성은 바로 거울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게야. 그럼 여러분들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여러분들이 본성이 그래 순간적인 어떤 중생성의 착상으로 그래요. 착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본래 마음이 아니야. 그 이치를 아는 게 대원경의 지혜야. 이걸 알아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것은 전부 뭐에다? 허망한 망념일 뿐이에요. 여러분 것이 아니야. 그 이치를 아는 게 대원경지야. 자, 그 다음에 평등성지야. 평등성지. 땅에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오물을 갖다 던져봐. 땅에다 향기로운 꽃을 던져봐. 땅이 좋다 그래요, 싫다 그래요? 땅이 좋다 그래야 싫다 그래요? 5개의 강물이 어떤 건 오염이 많이 되고 어떤 건 적게 됐어. 그래서 오하일미야. 바다로 흘러 들어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더러운 물이 됐든 좀 맑고 깨끗한 물이 됐든 강물 자체는 폼다구를 자꾸 입고 따지고 나는 맑았어. 나는 좀 더러웠어. 고개 숙이고 이러고 바다로 다 가면 바다에서 더러웠던 물과 깨끗했던 물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오로지 무슨 맛? 짠맛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오하일미야. 자,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는 나는 지위가 어때? 어느 정도 부자야? 나는 어떤 명예를 가졌어? 나는 몇 살이야? 뭐 이렇게 해서 그 역량에 따라서 다 달리 나름대로의 어떤 무게나 어떤 명분이나 폼들을 잡고 다니지만 목욕탕을 딱 가면은 빨개 벗고 있으면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 덩어리 하나지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평등성지야. 무슨 얘기냐? 50살 먹은 사람의 마음이 더 나이가 많을까? 100살 먹은 사람의 마음이 더 나이가 많을까? 20살 먹은 사람의 나이가 더 많을까? 누구 마음이 나이가 제일 많을까요? 예? 차별이 없죠. 근데 대부분 밖에 나가서 보면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젊은 사람한테 싸가지가 있네 없네 이러지. 그럼 그게 입에서 해야 돼? 몸뚱이가 해야 돼? 몸뚱이가 나이 차이가 있지 마음엔 나이 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말로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1살짜리나 100살짜리나 50살짜리나 마음의 나이는 똑같아요. 육신이 더 늙고 젊고 이런 거지. 이래 평등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100살이든 4살이든 눈 2개, 귀 2개, 코 하나, 입 하나 가졌어. 그죠?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자, 마음적으로 들어가 볼까? 여러분들 일일호시 하죠. 일일호, 어? 일일호일. 또 월월호월 하지 않아요. 그죠? 예? 또 평상심시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평상심시도. 또 오늘도 무사히. 그지 않아요? 오늘도 무사히 이러지 않아요. 그지 않아요? 그럼 봐봐요. 일일 시호일, 월월 시호월이야. 그럼 하루하루가 맨날 좋은 날이고 한 달 한 달이 맨날 좋은 달이야. 그러면 뭐가 좋은 날이고 뭐가 좋은 달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날이 좋은 날이에요? 돈 생기는 날? 생각하는 일들이 잘 풀리는 날? 예? 세상은 본전치기예요. 주는 게 받는 거고 받는 게 주는 거야. 주면 받게 되고 받으면 줘야 돼요. 행복하게 되면 불행이 찾아오고 불행하면 행복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익도 손해도 없어. 근데 이익 손해에 빠지면 이익 되면 좋다고 손해 되면 속상해하지요. 그럼 맨날 좋았다 싫었다 싸워야 되잖아. 그럼 좋은 게 오히려 나쁜 게 돼. 나쁜 게 좋은 게 되고. 그러나 좋고 나쁨 자체가 없는 게 호일이에요. 좋은 날이야. 좋고 나쁜 게 없는 달이 좋은 달이야. 열받을 일도 없고 열 안 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상심시도예요. 평상심이라는 것은 너와 나 이득과 손해, 좋고 나쁨 이런 행복과 불행 자체가 없는 거. 이게 평상심이에요. 이게 도야. 평상심시도. 그러면 오늘도 무사히. 무사. 일이 없는 거. 이게 좋은 날이야. 일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나쁜 일이 없는 걸로 아는데 좋은 일 자체도 없는 게 좋은 날이야. 좋은 일은 뭐예요? 나쁨을 만들어. 그러니까 좋고 나쁨에 빠지면 과가 와. 그래서 내가 평상심을 잃어버려요. 이게 바로 뭐예요? 평등성지야. 좋고 나쁨 자체가 없다는 거. 이런 이치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바르게 못 봐요?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죠. 정견이요. 팔정도에서 여러분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정견만 바르게 하면 어떻게 돼요? 8개를 한꺼번에 다 버리고 다 터득하게 되고 그냥 저절로 정까지 돼버려. 정견만 하면. 바르게 볼 줄 알면. 바르게 본다는 게 뭐예요? 좋고 나쁨이 없는 거야. 행복과 불행이 없는 거야. 부처와 중생이 없는 거야. 세상은 모두 공하다는 이치를 보는 게 이게 정견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은 전부 공하다는 이치를 누가 깨쳤어요? 그걸 알면 누구예요? 부처란 말이에요. 부처. 자, 화엄경의 52교에 보면 십신, 십행, 십주, 십회양, 십지 51번째가 뭐예요? 묘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면 52교의 이름 뭐예요? 등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묘관찰지야. 그러면 어떤 지혜예요? 묘각의 지혜예요. 묘각의 지위. 그러면 자, 요 지위가 무슨 지위예요? 보살의 지위예요. 묘관찰지. 묘관찰지가 묘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부처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어요. 5개 꽃잎을 다 잃어야지 부처 되는데 3개 꽃잎뿐이 못 잃었어. 그러니까 52개 가운데 51개에 있는 보살의 지위예요. 천태종 사상이기도 하고요. 화엄경의 화엄종 사상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이치를 터득하면 뭐예요? 성소작지에 이르러. 성소작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묘관찰지의 지혜까지 터득해서 이것을 바로 뭐예요? 내 것으로 갖는 게 아니라 남에게 주는 거예요. 소작.
내가 이루어서 나 스스로 만들어서 남에게 주는 지혜. 이게 성소작지예요. 우리 불교의 목표는 뭐예요? 깨달음이지요. 깨달음 뒤엔 뭐가 있어요? 전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깨달음 얻으면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목적은 자각각다 각만이에요. 내가 깨치고 그것을 인해서 너를 깨치고 하고, 그래서 우리 서로 좋을 때 뭐예요? 각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최종 목표는 뭐예요? 전법이 있어요. 법을 줘야 돼요. 그래서 상구보리, 내가 보리를 얻어서 하와 중생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소작지예요. 근데 대부분의 불자들은 남한테 주려고 절에 다녀요. 자기 혼자 차지하려고 절에 다녀요. 전부 자기가 차지하려고 절에 다니죠. 그러면 절에 다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남한테 주는 방법을 배우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공덕을 뭐예요? 남한테 다 회양을 해야 돼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과 자식에게 주고,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와 자식에게 주고,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주고, 부모 입장에서는 주변에 자식에게 주고. 그래서 우리 불교에 가장 처음에 하는 게 예불의 시작이 뭐예요? 타계 아니에요, 타계. 아금청정수, 변이감로다, 봉헌삼보전, 원수의 납수. 맑은 이슬로 차를 만들어서 삼보님께 올리오니. 삼보님이 누구예요? 동상인가? 집에 있는 남편 부처, 자식 부처, 아내 부처. 이게 삼보예요. 차를 끓여서 올리오니 거두어 주십시오. 받아 주십시오. 남에게 주는 것부터 시작이 돼. 그래서 남의 집에 갈 때 뭐예요? 음료수 하나를 들고 가는 게 뭐예요? 우리 불교의 자비정신이란 말이에요. 주어야 돼. 근데 다 절에 뭐예요? 다 뺏으러 다녀. 한술 떴던 스님 뭐예요? 네가 원하는 거 이루게 해준다고 얼마 가져오라 그래. 참 이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됐지만 불상이 꼭 원숭이여. 스님은 꼭 약장사야. 장날 원숭이 데리고 장사하면서 약 파는 사람들 봐. 불상을 원숭이로 갖다 모셔놓고 약 팔고 있잖아. 스님들이. 꼭 원숭이 데리고 다니면서 장날에 장사하는 사람 같아. 네 원하는 거 해줄 테니까 얼마 가져와라. 뭐 해라. 그런 게 불교가 어딨어. 성소작지야. 자, 이 모든 것이 전부 어디에서 일어나요? 전부 어디에서 일어나요? 결국은 마음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음. 어떤 마음이요? 불심에서 일어나요. 부처의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아는 지혜. 요 5가지가 합쳤을 때 뭐예요? 우리는 성불이 되는 거예요. 성불.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들고 있는 꽃이 무슨 꽃이에요? 연꽃이에요. 그래서 연꽃인데 몽우리가 이렇게 잘 진 것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불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꽃이 이렇게 펴 있는 걸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불,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불성이 있어요? 내가 또 엉뚱한 거 하나 또 질문하네. 불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조주선사가 무 해가지고 우리 화두가 됐어. 자, 한 차원 더 놓겠고 이제 다음부터 이건 해야 되겠네. 딱 맞춰서 제가 하나 딱 물어볼게. 여러분들 불성이 있어요? 여태 배운 대로 대답하면 있어요, 없어요? 불성이 없다고 하신 분, 도통하신 분들이야. 우리 여태 불성이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불성은 없습니다. 불성이 있다라는 단계까지는 묘관찰지의 단계예요. 부처의 단계로 가면 불성이 뭐예요?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직 그거까지는 안 가르쳐 줬는데 그런 대답을 하시네. 다 불성이 있다 그래요. 다 불성이 있다. 일체 뭐예요?
일체 모든 만물은 시류불성이라 해서 불성이 다 있다라고 했어요. 그지 않아요? 그랬더니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라고 했어. 그럼 다 불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없다라고 합니까? 그게 화두가 돼서 우리가 조수선생에 묻자화두를 해. 근데 냉정히 보면 불성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깨닫는 순간에 불성이 뭐예요? 공으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결국 불성을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못하고 그냥 불성은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음 차원에 가르칠 게 불성은 있는 줄 알았더니 없는 것이었더라고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미 대답하셨어? 훌륭하셔요. 그까지만 아시고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요. 다음에는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 노는 관심론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제 2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자, 다음 2권에서 배울 단어 하나를 우리가 송하고 끝나자고요. 자, 2권의 첫 장 딱 여시면 첫 표지가 무생영무멸무아 부모인 영재 번뇌장 장사우유 신경망심영멸 무부기 탐진이 니라나 무미타오. 자,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제가 이야기를 했어. 생도 없고 멸도 없어요. 자, 왜 생멸이 없어요? 변해간다라고 했어요. 생멸이 있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불생불멸이에요. 생멸이 없어. 아가 없으니 다시 인도 없어. 나가 없으니 사람도 없어요. 사람 우리 다 있다라고 하죠.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있던 것은 아니에요. 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번뇌를 일으키는 번뇌의 창고. 이 번뇌의 창고가 뭐예요? 아레아식, 함장식이에요. 우리가 모든 업이 일어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말라식에 형성된 아레아식, 함장식, 제8식. 이 번뇌장이. 번뇌장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다 공해지면 번뇌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이것도 없애니 길이 후유신, 후유신. 윤회에 내가 다시 다른 세상에 몸을 받을 것. 이게 없어진다. 후유신. 이 다음에 몸도 없어진다. 그래서 부처님 다시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안 태어나죠? 안 태어난다. 그래서 경계가 없어지니 마음 또한 멸해서 다시는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으리. 탐진치를 일으킬 만한 원인 덩어리가 있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두 번 다시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다 불성 자체도 공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찾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찾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처해지는 그때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를 없애고 그렇게 살아야 편안해. 여러분들 편한 그런 삶 만드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달마대사 선관법 제56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